아침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또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모습이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체력 기르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을 단련하는 데는 몸을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몸을 안 쓰고 특별한 약을 먹었다, 특별한 수술을 했다,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몸의 단련은 정직한 근력의 반복된 훈련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근력도 반복된 훈련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특별히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그 귀한 근력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 제가 우리 40대 50대 목사님들께 요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대 그 운동한 모습이 50대 건강을 결정할 겁니다. 미리 많이 걸으시고 근력 운동하셔서 저축하셔서 후에 50대 60대 조금 더 힘있게 사세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보실 수 있을 때 말씀 보셔서, 노년에 눈이 침침하고 노년에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그 기도에 남은 근력으로 노년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근력 키우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다만 지금도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복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아래의 교회,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 아래에서 자람을 얻는 교회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 특별한 존재가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취하여 하와를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간 죽음으로 잠드셨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출생시키셨지요. 주님의 희생으로 출생한 주님의 몸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사람은 약할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머리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한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부름받은 존재가 없고, 세상 어떤 존재도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연필의 흑심과 같이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서 선교단체나 구호단체나 심지어 돈 있는 재벌단체에게 그 일을 맡기고 편지를 쓰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바통을 맡긴 유일한 대상은 교회입니다. 7교회는 대표수, 완전수,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칭찬했고 어떤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간절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호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고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 복음 전도했고 개척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다시 그 지역에 와서 2년 3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래 가르친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세움받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특권이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특권을 받은 것처럼,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처럼 주변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로 쓰임받습니다. 먼저 세움받은 교회이기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먼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항상 먼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외롭다는 뜻이죠.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 에베소 교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자랐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행하는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금 먼저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표시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별이 되려는 자는 흑암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쓰임받고 먼저 헌신한 자는 외로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치 종갓집 자손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부름받았으니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길을 닦자.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후임자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는가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도 대부분 먼저 믿은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물론 뒤에 믿은, 최근에 믿은 분들도 보이는데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길을 처음 발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처음 걸을 길을 때 그 눈이 내 발에 다 묻습니다. 젖지요. 내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내 발은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첫 길을 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발자국에 자기의 발을 포개며 걷기 때문에 눈에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기도의 자리, 먼저 가는 수고로운 길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되는 길이다,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먼저 믿은 교회로서 먼저 헌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내 행위를 아는데 어떤 수고로운 행위였냐면, 어떤 먼저 행한 행위였냐면 수고와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수고는 실제 봉사적 행위를 말하고, 인내라는 것은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 이 두 단어는 사실 병행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함께 어울릴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았다라는 칭찬만큼 완벽한 칭찬은 없죠. 연초에 대부분 수고의 자리를 맡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부름받습니다. 찬양대, 안내, 주방, 교사, 여러 섬김의 수고의 자리로 부름받죠. 그러나 그 수고가 끝까지 인내로 맞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경우는 힘듭니다. 젊을 때 수고할 수 있지만 늙어서도 수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젊을 때 기도했지만 늙어서도 기도하는 자리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와 인내는 함께 가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있죠. 목회자로 그런 수고와 인내가 어우러지는 성도를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의 감격이 아니라 주님의 감격,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감격은 얼마나 크실까. 그래서 한 번 더 3절에 보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죠. 견뎠다, 참았다. 또 하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오랜 참음과 견딤을 만날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십니다. 수고한 것만 아신다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오래 길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습만도 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흔히들 젊을 때는 신호등같이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등대같이 일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신호등같이 앞에서 이끄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멈추어야 할 길, 색깔도 바꿔가면서 열심을 다해 섬기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등대와 같이 뒤에서 비추는 겁니다. 비춘다라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나이 들어보니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야 라는 넉넉한 신뢰함으로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겸허한 쓰임 받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빛이든지 간에 신호등으로 쓰이든 등대로 쓰이든 계속 쓰이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특히 노년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삶이 주어진 육신의 생명의 길이와 그 생명의 길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가 딱 일치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똑같은 표현으로 너의 수고와 인내, 너의 견딤과 게으름을 내가 안다. 먼저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책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칭찬이 먼저이고 책망이 따라옵니다. 누군가 정말 하시고 싶은 책망의 말씀이 있다면, 바꿔 말하면 분명히 그 인생에게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 없다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 책망하려고 하면 게으르다는 것은 좋게 보면 여유롭다는 거예요. 여유로움을 먼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것의 단점을, 폐해를 지적하고 가르쳐주면 유익하겠죠. 말이 많은 분들 말 좀 줄이십시오 하기 전에 말이 많기 때문에 관계와 공간이 얼마나 유쾌합니까? 본인도 얼마나 말 많이 하느라고 힘들겠습니까? 그 말 많이 할 주제를 찾기에도 어렵을 텐데 그 수고로움이 있죠. 그 바지런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나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입의 첫 번째 기능은 여는 것이 아니라 닫는 것이니 잘 닫는 법을 배우고 때로 여십시오. 이렇게 돌려가며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입의 첫 번째 기능은 대부분의 시간은 닫고 있습니다. 닫는 기능을 잘해야 열 때 제대로 열 수 있습니다. 입을 항상 열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은 먼저 칭찬했고 그리고 나서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4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같이 장손의 역할 잘했으면, 그것도 수고와 인내가 함께 병행했으면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그만큼의 수고를 인내로 감당한 교회라면 괜찮아, 못 본 척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 하나 없었다라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일곱 금초대의 촛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 존재의 의미를 바꾸겠다. 옮기겠다. 여러분, 지금 핵심을 잃은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할 때 주변부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책망하고 있죠. 그것도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 때문에 앞에 것을 다 부정하고 칭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수고는 수고고 그럼에도 너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일을 감당하면 좋겠구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룬 앞장선 교회입니다. 먼저 믿은 교회, 먼저 헌신한 교회, 먼저
앞장서 외로움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수고도 많았고요. 인내 때문에 수고의 길이도 참 길었던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케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를 살리느라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지키고 지적하고 이단을 분별하느라 자기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수고의 흔적은 몸에 언어에 가득한데 그것을 지탱해야 될 사랑은 점차 소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바탕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20년째 이 직분 맡고 있습니다. 연수로 대답하는 분이 계시고 자기 직분으로 예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분이 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물으면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는 헌신도 있고 인내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은 식어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을 수 있죠. 나는 여전히 수고하니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인내하니 교회를 사랑한다.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인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죠.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것인데 수고해야 인정받으니 인내해야 욕먹지 않으니 사랑의 동기가 아니서라도 그 외형적 모습을 지켜가는 태도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되 어떻게 끝까지 힘잃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 자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가 결정합니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찮은 음식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무엇이든 맛있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회복하라. 지금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이 완곡한 회개의 표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서 잃었는지 생각하고 찾으라. 이 말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잃은 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그냥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찾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라, 다시 찾으라, 회복하라. 그 구체적인 대상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 인내나 수고를 찾으라 말씀하지 않고요. 그것의 원천이 되는 잃어버린 사랑은 늘 찾아야 된다. 늘 점검해야 된다. 거기서 아름다운 수고와 인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과의 설레임은 어떤지요?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은 여전히 안녕하신지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글귀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엄마에 관한 말씀인데, 엄마는 인생의 절반을 나를 만드는 데 쓰셨고 남은 인생의 절반은 내 주변을 서성이는 데 쓰신다. 엄마는 인생 절반을 나를 만드는 데, 키우고 세우는 데 쓰셨고
독립한 내가 이제 엄마의 필요를 못 느끼면 엄마는 내 주변에서 서성이며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셨고 교회를 출생시키셨습니다. 낳으니 끝이다가 아니죠.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답게 자라가고 있는가? 교만한 우리가 주님 모른다 할지라도, 등지고 혼자 잘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서성이며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서성이시며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사랑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이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다함이 없다는 말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는 말이고, 변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다는 뜻이고, 쇠함이 없다는 말은 퍼도 끌어다 써도 끝이 없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와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때 흘리는 눈물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와 인내를 감당함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사명의 길이와 일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